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그러지 거기에 그 다음 3일자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받는 귀와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237 5천 종족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씌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어떻게 세울까요? 매일 아침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매일 아침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낮에는요,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밤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난 하루를 돌아다보며 최후의 작품을 남기면 돼요. 최후의 작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1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 망대 체험입니다. 절대 망대 체험. 그 첫 번째가 절대 망대 24 체험입니다. 절대 망대 24 체험. 어떻게 할까요? 절대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 근원적인 치유를 못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분만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근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망대 25체험입니다.
절대망대 25 체험은요, 초월적인 치유,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월적인 치유. 그 다음에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죠. 증거, 정인, 그 다음에 초월적인 사명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초월적인 사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망대 영혼 체험입니다. 절대망대 영혼 체험. 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24, 25 영혼을 통해서 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 응답. 각인, 뿌리 체질돼야 영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영원 응답. 그 다음에 영원한 작품은 제자를 세워야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죠.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이 복잡하죠? 숫자가 너무 많죠?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딱 하나, 여러분 마음을,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시면 잡고 놓지 마세요. 흡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만 내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이 해야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잡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정받는 일꾼이요. 인정받는 일꾼. 누가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 그 다음에 살리는 말을 하는 일꾼. 말을 해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은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꾼이에요. 진리. 이게 지난주에 준 말씀입니다. 매월 첫째 주간을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본 메시지를 했습니다. 11월 달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12월 달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요.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 TV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보고도 자식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참새 엄마가 돼가지고 참새 엄마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12간지가 있어요. 그걸 띠라 그럽니다. 띠. 그게 사단의 작품이요.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잊어버리라. 그리고 이번에는 적토마다, 그러니까 말처럼 살아라. 말 같은 인간이 되라. 속지 마시오.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여러분 예수 띠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사나운 사람, 넌 범티냐? 왜 이렇게 사납냐? 그러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 오늘 이번 주간은 거지압이 마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안 속아요. 모르면 또 속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마귀를 숭배하고 있구나. 마귀자니 노릇하고 있구나. 그거요. 하나님이 창조를 치르면서요. 하나님이 마귀 안 만들었으면 텐데 왜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천지 위에서는 뭐 7 천사가 있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 천사장이 있어요. 세 천사장. 그 첫 번째 천사장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두 번째 천사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이요.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군장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싸움 쓰는 군인이요. 군장. 그러니까 천사장도 다 역할이 틀려요. 하나님 역할 틀리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구냐면 루시엘입니다. 근데 루시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말이 없는데 보통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 그런 나옵니다. 계명성.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모닝스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한 성경 중에서 제일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거기는 루시퍼 그랬습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누실이 타락이 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이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르게 만들어요. 자기 자세를 감춰요. 계명성, 모닝스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래도 루시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냐면 이 이름은 노래하는 자였어요. 노래하는 자. 그리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아름다운 자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자. 그리고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다. 여기 루시엘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여기 폭로하고 있죠. 그런데 공중에서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싸움 벌였다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싸워요. 미가엘은 군장이라 했어요, 군인. 루시엘은 가수요, 가수. 가수하고 군인하고 노래자랑 하면 누가 이길까요? 가수가 이기겠죠. 그런데 군인하고 가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군인이 이기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놈이 졌어요. 져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는 이유를 여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도전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뭇 별들 위에 자기 자리를 알다. 뭇 별이란 여기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 천사들 위에 그 위에 자기 자리를 펼 것이다. 그러면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리를 펼 것이다. 14절에 보면 또 누구라 뭐라 하냐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왜요? 저는 맨날 노래는 부르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놈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군장 미가엘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세계에 마귀 동상이 2개가 있다 그래요. 2개. 하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고요. 하나는 저와 남미에 우루과이에 있다 그래요. 전 남미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스페인에 가서는 봤어요. 스페인에 갔는데 안토니오 목사가 강의가 끝났는데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오늘 오후에는 마귀 동상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자고 마귀 동상을 보러 갔는데 마드리드의 중앙공원인데 그게 역대 마드리드의 왕들이 동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인간들 동상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중앙에 마귀 동상이 있어요. 저게 마귀 동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 사람 인간 작품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남자예요. 남자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쪽 무릎을 딱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치로 쳐다봐요. 근데 안토니 목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의 결과 쫓겨났는데요. 쫓겨나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란 이름의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요. 분리자, 이간자. 사탄이라는 뜻은 도전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이름이요. 똑같은 이름인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그리 붙여요. 마귀. 마귀는 뭐 하느냐면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왜 미혹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시키려고요.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그러면 속을 사람 없겠죠. 그래서 마귀는 미혹할 적에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 제일 좋아하는 도구, 가장 가까운 도구.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는 뭘 사용했습니까? 뱀을 사용했어요. 뱀. 여러분, 뱀 징그러워요? 이뻐요? 원래 뱀이 아주 이쁜 자였었어요. 말 잘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서 뱀이 여러분 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징그럽죠? 보기만 하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하와가 누구하고 제일 친했냐면 뱀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단이 나를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 미혹당할 쪽에 안 속아요. 마귀 여러분 미혹할 적에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그래도 말하기 싫죠. 돈으로 미혹합니다. 돈.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야, 돈 주게 빨리 나와라 그럼 나온대. 사람들은 이걸 신으로 해요. 신, 만몬신.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하고 무릎 꿇어요. 그걸 위해서 생명도 바쳐요. 돈.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명예. 남자들 특별히 명예예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권력, 권세. 그 다음에요, 이성.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근데 미혹하면 90%, 99%가 당해요. 당할 만큼 미혹을 해요. 난 절대 안 당한다. 그런 사람도 많이 당해요. 미혹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놈이 하는 일이요, 유일성을, 다양성을 바꿔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가르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자꾸 하는 일이 뭐냐면 이간질을 해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 못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당할 적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저 사람의 본심이냐? 사단이 이 사람을 속고 있느냐? 속고 있다면 같이 맞대응하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속았어요. 왜 속았냐? 속은 이유예요. 우상 때문에 속았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래서 탐심. 속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 창세기 3장 5절 하와가 뱀한테 속았는데요. 사단이 속았는데 왜 속았을까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따먹는 네 눈이 밝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생각이 따먹은 거예요. 그 뭔데요? 그 속에 욕심이요. 탐심. 이것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줘요. 벌 주는데 처음엔 뱀에게 벌을 줘요. 뱀. 뭐라고 벌 주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주받을 때 전에는 뱀도 다리로 서서 다녔어요. 그렇겠죠. 물론 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게 저주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먹을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며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시죠. 두 번째는 여자의 벌을 내리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야 출산한다. 수고하고 출산하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아담에게 하시죠. 아담에게 벌을 내세요. 아담에게 벌을 내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하지는 먹지도 못하는 말이죠. 그리고 너는 결국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요 싹 다 저주를 받아요. 얼만큼 저주를 받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승리할 수는 없냐? 이길 수는 없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멸망시키는 내 속에 있는 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안 죽으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를 못해요. 영접은 했는데 그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멸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아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앞에 미혹이 참 많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니라.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딱 따먹도록 돼 있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요 망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놈이요 감히 예수님을 미혹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단식이요. 성경에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굶어보셨어요? 3일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가. 제가 첫 번째 금식할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기도원 저 마당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빵이 있으니까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빵이 아니고 소가 아침에 지나가다가 응가한 거예요. 여러분, 굶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가장 먹고 싶을 때가 언제냐? 3일서부터 일주일 사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이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도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너 줄게. 천하만국의 영광 맡겨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을 속이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속이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뭘 가지고 속이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걸로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이 세 가지가 속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많은 걸 가지고 속이지 않고 이 세 가지만 저로 가지고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세 가지만 가지고 속여도 100번 속이면 110번 속아줘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속지만 하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사단이 너희 발등상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릴 것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무릎 꿇립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요. 그냥 선지자 아닙니다. 참 선지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여기에 참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자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였었어요. 그림자. 그때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석가는 그리스도 아니요. 성경이 예수만 그리스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지옥의 문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리며 2026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만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